오늘 말씀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또 이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그 분쟁의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유발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사랑이 최고다.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랑이라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유명한데 고대 그리스 사람에게는 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 또 영적인 수준, 이건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랑, 어떤 사랑의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필레오와 스톨게가 쓰였어요.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해가지고 형제와 가족 사랑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이 필레오가 됐던 스톨게가 됐던 이것은 서로 상호간의 사랑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가족이 되었던 그런 친구들이 되었던 우정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렇게 뭔가 사랑의 감정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에서 아가페라는 단어, 성경 시대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별로 사용이 안 돼요. 또 특색이 없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러한 것과 뭔가 다르거든요. 육체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쓰지 않았던 거의 사문화됐던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사랑이 투영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방언,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말하는 어떠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방언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던 그 신비한 말을 하는, 통역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방언은 지상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천상의 언어예요. 여러분 몇 개국을 한다, 이러한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상의 언어도 몇 가지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러러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천상의 말, 방언으로 막 예배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뭐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자기의 어떤 은사 받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조금 엉망진창으로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지상의 말 됐건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천상의 말, 방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언어를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이방 그러한 집회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아마 여기에서 그 구리로 만든 필이나 나팔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관악기라고, 관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관악기라고. 그 다음에 꽹과리는 뭡니까? 치는 것, 심벌즈 같은 때리는 타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악기하고 이 타악기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나팔을 불고 정신 나가듯이 징을 울려댔던 것이거든요. 들으면 시끄럽고 귀만 따가운 거예요. 아무리 천상의 말, 지상의 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끄러운 그러한 소음일 뿐이다. 이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밀과 지식을 안대요.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내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알려진 영역과 알려지지 않는 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헛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믿음 가운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미안 경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 이스미안 경기에서는요, 그 고린도의 큰 부자들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턱 냈습니다. 한턱 쏜다고 말하죠. 그러면 발견되는 비문에 의하면은 이 도시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턱 쐈던 사람들의 그러한 친송하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을 그렇게 뼈 빠지라 고생해가지고 헌신하는 거, 이런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것, 이러한 모든 면에서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완전히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바울은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그렇게 기술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는 내가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뭔가 급히 이루기 위해서 허둥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유하대요. 이것은
친절을 보이는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 시기하지 않는다. 자, 앞에는 긍정 진술이에요.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다. 긍정 진술인데 이제 4절부터 이제 또 6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진술이 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기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큰 문제는 시기하는 거였잖아요. 이 이화에 보면은 시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시기하지 않는다. 자,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거 허세를 부리는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자, 교만하지 않는다. 부풀리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이 부풀러 올라 거만하게 처신하는 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엔.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수치스럽고 비열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의와 존중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견,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내지 않는다. 원래 식초를 옆에 둔다는 뜻이에요. 식초가 옆에 있으면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웬만한 일에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열받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악한 것은 복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복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쁜 거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앞에 모든 것이 좀 붙어 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음과 믿음과 소망과 견디는 인내,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은 그러면 무엇이냐? 두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시기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예의 없이 굴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막 금방 자그마한 일에 그렇게 열을 받거나 또 그 복수심에 불타거나 어떤 불의를 길보하는 모습이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 이게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은 이러한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을 은사와 함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아했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패하고 그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서는 현재와 또 영원한 것, 그 종말의 때에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종말의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온전한 것이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다. 그 다음에 장성하다. 현재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말, 그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뭔가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거울은 잘 보여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 구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리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유리는 한 13세기 들어와야 발달합니다. 구리가 아주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구리를 가지고서 거울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울처럼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그 구리가 유명해서 거울을 만들었어도 반사되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말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사, 예언, 방언, 지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희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장성한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렇게 지속될 것을, 사랑이 영원할 것을, 그렇게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 말씀, 그런즉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정리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하면서 13장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장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최고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관계적인 사람도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기질을 주셨고 또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달성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달성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내면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예배 시에 방언하는 것들, 어떠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것들, 어떠한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것들, 그것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랑은 은사보다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볼 때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중에서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걸 볼 때에 사랑은 최고의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항상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이 뭔가를 작동하는 내적인 동기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러브 윈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조금 지옥까지도 부종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기독교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이긴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이렇게 최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안에서 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비효율적이고 뭐 관계를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끌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요. 효율적으로 교회도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은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사랑의 본질,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개의 동사로. 다 동사 형태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뭐이다? 동사 형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동사로 표현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아가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동사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화 안 내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단어를 보십시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화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 감정이에요. 사랑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은 뭐뭐이다, 동사 형태로, 현재 형태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잘 훈련돼서 습관화된 행동과 기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예요. 특별히 4절과 7절에서 처음과 끝,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7절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딘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사랑은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지만 완전 감정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내 몸에 습관화된 속성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사랑은 아주 실천적이에요. 동사 형태, 현재 시제, 그러면 이렇게 또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사랑은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스스로 우리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성을 불러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사도 건네고 축복성 건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아 비판을 해요. 어떤 비판을 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이벤트 쪽으로 사랑하는 거, 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동사 형태로, 현재 형태로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어떠한 실제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어떤 순서에만 잠깐 보였다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교훈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첫 번째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최고야, 교만 떨었는데 이런 탁월한 은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의 자리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사역하며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랑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랑이 정말로 튼튼한 기초공사처럼 거기에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사랑은 입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느냐? 마음속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 목사 되기 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 설교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뭔가 저도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되다 보면은 교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라고 좀 강요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래요. 또 설교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 설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저 장인어른 해주신 말씀 가운데 설교할 때 저 사랑으로 하라. 저는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 오르기 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 모든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내면의 기초를 가급적이면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우리 7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자, 여기에 사랑에 뭘 넣느냐? 여러분의 성함,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성수는 오래 참고 성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조금 어색하죠? 자, 사랑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님자는 빼고 그냥 예수를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님자 붙일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자연스럽습니까? 예,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어색하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넣었을 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정말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랑, 이 사랑 가운데 내 이름을 넣으면 어색한데 하나님, 내 이름을 넣어도 예수님처럼 어색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닮도록 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구호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되겠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자리에 내 이름을 둬도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